소돔 사람들에 대한 묘사는 이미 한계를 넘어선 구제불능의 사람들로 보여줍니다. 그들의 악은 그 당시 기준으로 보나 현대의 기준으로 보나 심판이 불가피함을 우리들에게 역력히 보여줍니다. 더 이상 도덕이나 양심이나 이성이나 설득이 통하지 않는 불법의 집단들이요, 마치 잡히는 것은 다 잡아먹으려는 야수와 같은 무리들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랍비들은 그들에 대해서 소돔인들이 이렇게 외인들에게 하는 이유는 외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성읍, 도시에 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조금이라도 자신들의 부와 재산을 그들을 위해 낭비하는 것, 베푸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가르칩니다. 물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랍비들 나름대로의 해석입니다. 이제 그 속에서 천사들이 서스펜스한 롯의 구조 작전이 펼쳐지는데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문제는 천사들은 조급해합니다. 성경에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했다고 돼 있어요. 근데 롯의 반응이 시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곧 멸망한다는 천사들의 말에도 불구하고 롯이 지체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 때문에 지체했을까요? 소돔에서 롯은 잃어버릴 것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집, 재산, 육축 등 어느 하나 그대로 포기하기에는 아까운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읽으며 롯을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천사가 와서 도망가라고 하는데 뭘 망설이나? 나 같으면 당장 도망갈 텐데. 롯이 한심하구만. 과연 롯만 한심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말세가 오므로 이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경고해 주십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천국의 영원한 가치만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의 것은 사라질 것으로 생각하며 사는지요. 우리 모두가 언제든지 지금 있는 거는 다 버려놓아두고 그대로 떠나라 하면 그럴 준비가 과연 되어 있는지요. 아니면 오늘도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 세상의 것을 더 많이 갖지 못해서 불행해하고 오로지 그것만을 더 얻기 위해 우리의 삶 전체를 바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눈에는 답답하고 한심해 보이지 않을까요? 롯과 우리와 상황이 달라 보여도 원론적으로는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목숨이 경각인데 망설이고 지체합니다. 왜? 사라질 것에 연연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소돔 고모라는 흔적도 남기지 않고 역사적으로 사라졌습니다. 현재에도 그 위치에 대해서 학자들 간의 의견은 분분하지만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사해를 중심으로 사해 북쪽이냐 아니면 서남쪽이냐 동남쪽이냐의 추정만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학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곳은 사해의 동남쪽에 그 리산반도 지역의 밥에드라와 누에미아라는 곳으로 각각 소돔 고모라의 추정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도시 외에도요, 남쪽으로 차례로 사피, 페이파, 카나지르 등의 초기 청동기 시대라 그러면요, 서기전 3300년에서 2250년을 가리킵니다. 그 당시의 도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들 도시들의 특징은 모두 사해로 흘러들어가는 와디변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와디라는 것은 건조한 계곡으로서 건기 때는 건조하지만 우기 때는 그곳으로 물이 흐르게 되므로 곡식 농사가 가능해집니다. 이 5도시들이 바로 창세기 14장의 시딤 골짜기의 5도시들일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밥에드라와 누에미라, 즉 소돔 고모라의 이 추정지에서는요, 엄청난 규모의 대형 화재로 파괴된 흔적이 발견되었고, 또 밥에드라에 있는 공동묘지에서는 시체를 매장하는 데 사용된 건물들이 지붕에서부터 시작된 화재에 의해서 불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누에미라에서 발견된 유골에서는요, 사람이 지진으로 죽은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사해가 위치해 있는 요르단 계곡은 아프리카 또 아라비아 판대륙으로 지진 활동이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 소돔 고모라 추정지 이 두 도시들은 사해 지각판의 동쪽 분기선을 따라서 위치해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더기가 많다고 되어 있는데
역청은 현대 아스팔트와 유사한 역할을 합니다. 벽돌 사이를 붙이고 또 배를 건조시키고 미이라를 만들 때도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곳에 풍부한 이런 지하 자원은 이집트로 수출했을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왜 이곳이 살기 좋게 보이고 롯의 눈에 들어왔는지가 설명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곳의 지진으로 지하에 있던 역청과 또 역청에 함유된 다량의 유황 성분이 밖으로 분출되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조그만 불꽃이 있어도 이것이 금방 발화되면서 거대한 불덩이로 소돔 고모라를 덮쳤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들은 또한 사해 근처 지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표면이 약합니다. 지진이 일어남과 동시에 액화 현상으로 도시가 완전히 분가되고, 그러니까 아래로 매몰되고 위에서 덮치고 이런 현상으로 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1995년에 일본 고베 지진으로요, 가스관이 끊어지면서 도시에 불이 붙어서 수많은 불에 탄 시신이 발견된 그런 역사적 사건이 있는데요. 그런 장면과도 한번 연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케임브리지 실험실에서의 한 실험에서는요, 이런 비슷한 현상을 실험을 해봤는데요. 모든 현상이 15분, 20분 내에 다 일어났다는 겁니다. 왜 천사가 빨리 서두르라고 했는지 이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 그야말로 여호와의 동산 같은, 또 짝퉁 에덴 같은 소돔은 죄악이 가득한, 도덕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인간의 동물적 본능만이 난무한 지옥 같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물도 풍성했고 지하 자원도 풍성해서 풍요로운 도시였어요. 결국 롯은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살았음이 드러났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 보시면요, 그 당시에 롯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렇게 하면서 저자가 더 부연 설명을 해줍니다. 이는 롯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은 그 지옥 같은 곳에서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이것은 아닌데 라고 하며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을 떠날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역부족이었습니다. 빛을 잃은, 맛을 잃은 소금으로 힘들어하며, 그러나 물질적인 부는 누리면서 그럭저럭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위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겨 결국 죽어버렸고요.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간신히 성 밖으로 나온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고요. 롯의 두 딸들은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 동침함으로 자녀를 낳아 암몬과 모압 족속을 이룬 수치스러운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딸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떤 학자는 이들이 동굴 속에서 결국 소돔 문화를 재생산했다고까지 평가했습니다.